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심령들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심령들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 저주의 성품을 갖고 있는 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기까지 나를 붙잡고 실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붙잡고 실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 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자 원하는 사탄의 모든 조주들을 온전히 제거하기까지 나를 붙잡고 실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주의 속에 먼저만큼이라도 남아있는 한 영적 전쟁에 반드시 패배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저주의 쇠기 우리 안에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탄의 저주색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아담의 원죄로 인해 만들어진 사단의 모든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쓴뿌리가 0.0001%로 남아있게 되면 그 저주의 속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던 사탄의 저주의 소유, 이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를 온전히 끊어내게 하는데 올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탄의 저주적 두 번째는 일평생 죄악 중에 잉태되어 살아온 내 심령 속에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안반을 온전히 깨뜨리는데 올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죄악된 강팍한 그런 마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죄악된 심령 속에 육체의 세월을 따라 형성되는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도끼, 죄악된 상처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의 마음, 안반 같은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올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탄의 저주적 세 번째는 내 심령의 내면 속에 깊이 숨겨진 죄악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저주에 속된 상처와 아픔들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평생 만들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게 되면 일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치유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은혜도 공급하고 상처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내 속사람의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주고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지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탄의 조직 네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창고 속에 적재되어 있는 사탄의 모든 조직들을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소욕들은 일평생 나를 주장했던 소욕들로 그 소욕들이 온전히 제감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일평생 그 소욕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영적 전쟁에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기억의 창고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와 매우 속에 숨겨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되고 씻겨지기까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만큼 그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온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저주의 소욕을 제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까지 변화를 이루게 만드는 영적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연단해요. 죄악된 인간은 단 1분 1초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게 되면 반드시 딴짓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환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연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없는 절망의 환경 속에 내가 갇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전까지는 다른 가능성이 단 0.001%만 있어도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방이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히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그 안에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간 철이 열을 가면 가할수록 그 안에 숨겨지던 불순물들이 다 튀어나가서 강철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도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 불순물들이 성령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숨겨지는 저주의 불순물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의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연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잖아요. 내가 안 깨지면 악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습을 따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악한 마귀에게 올리고 주님께 올려야 될 찬송을 악한 마귀에게 그 찬송을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을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모든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강도가 더할수록 내 심령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든 소욕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내주게 되는데 그 드러난 실체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이 모든 조제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 드러난다면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죄악된 조제를 온전히 제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모든 조제들은 어느 정도 기도해야 온전히 제거될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코너로 몰아넣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어요. 그 끝없는 환경 속에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 밟혀버리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저를 두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마치 깊은 강물에 빠져서 내 힘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으로 저를 두시고 저를 연단하셨는데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걸어먹히고 환경 자체가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두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할 때 만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가 온전히 그 통치 아래 제가 살다 보니까 만사의 모든 일을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환경, 죽음의 환경, 고통의 환경, 단 0.001%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제가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절망의 환경에서 제가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도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는 시간 속에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붙잡고 가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가 빈손이었을 때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빈손의 영광을 제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빈손의 능력은 제가 빈손인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된 것은 뭐냐면 내가 빈손일 때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런 끝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끝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빈손인 것만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분의 능력 아래서 내가 살게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게 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제가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만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내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은 아예 없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바로 빈손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셔서 그런 환경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 나는 그분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연단의 끝은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영적으로 그 성품이 변화를 이룰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방법으로 서로 열심으로 절대 깨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깨지는 사람은 깨지면 깨질수록 누구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게도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이룰 때 악한 마귀가 그 어떤 공격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사의 모든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삶이 가장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좀 먹이는 것을 못해요. 목말라 하면 마시는 것을 절대 못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절대 못해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 이 저주의 습기를 온전히 깨뜨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리는 것이 식은 죽 먹기도 쉬워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도 쉬워져요. 핍박을 내려서 기도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도 쉬워져요. 원수를 들면 먹이오고 목말라 하면 마시고 서로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식은 죽 먹기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완하고 강팍한 내 죄악된 심령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뜨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를 수 있게 되면 끝없이 원수를 맺고 틀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까지 끊임없이 그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죄악된 저주 속이 제거되면은 그러게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했던 그 사탄의 저주가 온전히 제거가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사람 심령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그 십자가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주요용들의 성품이 깨졌습니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성품들이 성령 안에서 철저히 깨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성품을 이루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절대 세상 법정에 가기까지 싸움이 연장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성품을 이루는 자기 속사람을 깨뜨리는데 거의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때 우린 빌립보서 2장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죄악된 마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내 심령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하는데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깨지지 않고서는 겸손하신 성품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증거하기는 바로 팔복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증거하는 이 팔복의 성품은 바로 천국 시민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 시민의 성품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트려지고 비워지고 씻겨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지는 것만큼 내 의지는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비워지고 씻겨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졌기 때문에 내 의지는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내 심령은 무너졌고 내 심령에서 숨겨져 있던 죄악된 모든 조정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는 내가 존재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존재가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럼 어디까지 낮아지시겠어요? 십자가에 복종할 시간이 낮아지시는 것처럼 낮아지시는데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진 것만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자가 돼요.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질 때 천국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조직이 먼지만큼도 없고 내 죄악된 모든 저주의 한번 온전히 깨뜨려졌고 내 죄악된 모든 저주의 온전히 제거되어졌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든 마음들은 비워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내 기억의 창고 속에 남아있지 않고 내 의식과 존재함 속에 남아있지 않고 내 사고 속에 내 관념 속에 내 의지 속에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은 오직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축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더 이상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사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성품은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통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기 되는 놀라운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존재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의 축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신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온전히 이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베푸신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내가 입게 되므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주님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을 당했던 사탄의 모든 조직을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시켜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물 이루기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모두 다 끊어지는 중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중자를 다해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루어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전만승을 이루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